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련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복되고 좋은 가정을 위하여,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고 좋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에 들어와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3장 1절 말씀의 출발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내들아, 이렇게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7절에 가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온전히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다음 8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8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은 결론이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첫 번째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말이지 이렇게 해요.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정결하다 하라. 겉으로 외모로 꾸미지 말고 내면적으로 정결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아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말이지 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결론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 말씀에 가면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니까는 8절 말씀에서도 1차 결론을 내리고 또 다시 이 말씀을 좀 끊고 싶은데 아직도 못 믿어워서 다시 말하는데 말이지 그러므로 하고 또 10절에서 두 번째 결론을 또 내립니다. 근데 제가 결론 1, 결론 2 하고 두 번째 결론까지 말했다고 하지만 또 13절 말씀에도 사실은 또 자가 또 나와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향하면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문장을 쭉 보게 되면 결론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거를 말한 다음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아니 다시 말하는데 아니 또 한 번 말하는데 말이지. 우리도 중요한 걸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이 베드로 사도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준 다음에 이렇게 결론 1, 결론 2, 결론 3, 결론 4에 이르기까지 말을 끊지를 못해요. 또다시 말하는데 재차 말하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내용이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복되고 좋은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같은 마음 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성경이 어떤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또 공동체의 행복을 강조할 때마다 항상 주시는 말씀이 항상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인간 행동의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같이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서 그 결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가정의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마음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되고 좋은 가정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은 마음 갖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서로 다르지만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식들도,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서로 마음을 맞추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에 있는 걸 잠깐 가지고 와봤어요.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자, harmony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harmony가 뭐예요? 조화를 둔다 이거예요. 서로 마음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하모니를 이루어라, 조화를 이루어라, 그런 뜻이죠. 그렇지요. 우리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이렇게 조화롭게, 하모니. 자, 이 하모니를 잘 이루면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 말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조화롭게 하려고 해야 되지, 내 생각, 네 생각 서로 다른 주장만 하고 살면 우리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를 선택했을까요? 나만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내가 볼 때는 철수, 영희는 전혀 아닌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철수와 영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나도 그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과 내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함께 마음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 말이지요. 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뭐 저 따위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온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정말 거룩한 천사처럼 살아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이 따위 저 따위 그 따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지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우리가 완벽하면 왜 여기 왔겠어요? 나 때문에라도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나 때문이라도 교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보지 말고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알다시피 제각기 성격이 다르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주님이 명하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내 생각의 틀에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복된 가정의 출발이고 복된 교회의 출발이고 행복한 인생의 출발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 있다. 간혹 말이죠, 우리는 이 다름하고 틀림, 이걸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름과 틀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형태와 생김새와 기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마다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약점은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복되고 좋은 가정을 원하시나요?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같은 마음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참 다릅니다. 참 달라요. 바로 어제 저녁이었는데 노회 목사님들로 구성된 단체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뜬금없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와 이거 눌러봐요 하고 네모칸이 있어. 그러니까는 카톡에 뜨니까 그걸 눌러볼 거 아니에요. 딱 누르니까 자동으로 글이 써지면서 답글이 달리는데 뭐라고 답글이 달리냐 하면 나는 원숭이다. 우와 이거 눌러보세요. 그래서 딱 눌렀더니 나는 원숭이다 하고 탁 붙어. 이게 뭐지? 또 누르니까 나는 원숭이다. 순식간에 이 90명의 목사님들이 계속 누르니까 이게 한 100개 200개가 원숭이 계속 나는 원숭이다 계속 원숭이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0명의 목사님들이 순식간에 다 원숭이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말이죠, 해석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장난 좀 그만 치세요. 자꾸 누르면 원숭이 됩니다. 그만 패스하세요.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뭐 별 예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올린 사람이 웃어보자고 한 건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삭막해집니까? 그런데 그 올린 사람은 아무런 악이나 어떤 해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그 재밌어 보라고 한번 해놓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목사님도 있고 뭐 이거 그만하세요 왜 올립니까? 아니 어떤 분은 또 이거 자동으로 답글이 달리는 걸 이게 한번 인식이 되게 되면 뭐 내가 하는 모든 카톡이 해킹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또 장황스럽게 또 거기다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알아보니까 해킹과는 관련 없습니다. 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도 다르고 또 이렇게 많은 판단들을 하고 있는구나. 제가 한번 그거 우리 카톡에 올려볼까요? 우리 순식간에 다 원숭이 됩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누르면 다 원숭이하다. 나는 원숭이다. 원숭이. 자,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린 서로 비슷하면서도 생각하는 관점과 좋아하는 선호도와 관심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일하셨도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통일하시고 그 통일하신 증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각기 다른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서 한 교회 교인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마음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이 하나됨의 축복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것은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 때 가능해요. 서로가 맞추려고 할 때 거기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줄 때 마음의 조화가 가능합니다. 계산하고 원리를 따지면 서로 다른 생각의 틀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철수도 용서해 주시고 영희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자세, 여기에 조화의 원리가 있고 하나됨의 원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글짓기 시간에 어떤 아이가 글을 썼어요. 이 글의 제목은 가난입니다. 우리 집은 참으로 가난하다. 벤처 타고 회사 다니는 아빠와 헬스클럽 다니는 엄마도 가난하고 유치원 다니는 동생도 가난하다. 대학에 다니는 오빠도 가난하고 매일 나에게 피아노 가르치는 레슨 선생님도 가난하고 우리 집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도 가난하고 청소해주는 언니도 가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간호사 언니와 의사 선생님도 가난하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다. 가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자기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픔을 알겠어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출산의 고통을 모를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모를 거예요. 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뭘 모른다? 군대 이야기 모른다. 그래서 제가 군대 이야기는 언제까지 한다? 천국 가서도 제가 할 겁니다. 누가 장애인의 아픔을 알겠으며, 누가 사별한 가족의 아픔을 알겠으며, 누가 빚에 쪼들린 가난을 알겠으며,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맞춰주는 거, 그게 조화입니다.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인간 생활, 이 공동체 생활 아닙니까? 공동체 생활 아닌 게 없습니다. 가정 생활도 공동체, 교회 생활도 공동체, 사회 생활도 공동체입니다. 인생은 독창이나 솔로가 아니라 합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고 좋은 가정의 출발은 마음의 일치, 마음의 조화. 일단 마음이 같아지고 나면 그 다음은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처음 출발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나면 그 다음 동작이 뭐냐? 동정하며 했어요. 여러분, 동정하는 게 뭐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출발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음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마음 내면적인 것이 잘 형성이 되고 나면 겉으로 드러나는 동정과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겸손이 가능하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동정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동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헬라 말로는 숨파테스가 동정이에요. 근데 숨파테스라는 말에서 sympathy, 영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숨파테스인데 영어에는 sympathy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sim은 함께이고 pathy는 감정입니다. 감정을 함께하는 것이 그게 동정이에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그게 동정입니다.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것입니다. 이게 동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마음이 같이 되고 나야 동정심도 있어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줘라. 그렇죠. 이게 동정이에요. 아, 즐거운 곳에 가서는 그렇구나 하고 나도 같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곳에 가서는 함께 나도 마음 아파해주는 것, 그게 동정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마음의 조화이고 동정이고, 거기에 사랑이 싹트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의 출발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두 번째는요, 행복을 좀 빌어주십시다. 자, 행복을 빌어줘요.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을 빌어주는 것도 그 상대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가 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복해 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잘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축복할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무조건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욕을 해도 보복이나 안갚음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복을 비는 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사명은 복 비는 일밖에는 없다. 내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복을 비는 사람으로 내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이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여야 합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면 이 복을 내가 이어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내가 이어받게 된다. 이 복이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그냥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축복을 빌면 이 복을 너가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학에서 호빙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면 교육적 효과가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해주면 놀라운 교육적인 효과를 얻어낸다는 것이죠. 못한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아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예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바보 온달인데도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아내가 계속 축복해 주니까 진짜 이 바보가 장군이 됐네. 이게 호빙 이펙트예요. 여러분, 계속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계속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격려와 그 칭찬과 그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다시 복을 받으리라.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찬송가에 한 22곡 정도가 실려 있어요.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이분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6살 때 의사가 약물을 잘못 투여해서 6살이 아니고 생후 6주 되었을 때에 실명이 되었고 95세까지 살아가는데 95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가사를 거의 9,000편에 이르는 찬송가 가사를 썼고 우리 한국 찬송가에 22편이 실려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지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나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런 말을 늘 하면서 95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을 빌어준 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늘 누리면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 영혼에 있기를 빕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복을 비는 것은 산울림의 메아리 효과처럼 내가 복을 빌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 온다는 것이지요. 다시 9절 말씀 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남을 욕하거나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신 거 여러분 아세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는 침투하고 파고드는 특성이 있어요. 내가 던진 저주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이유를 불문하고 축복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저주는 이유를 불문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남을 저주하면서 복을 받을 수 없고 남을 축복하면서 저주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저주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만 재미있겠지.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근데 말이죠, 남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예, 재미는 있다고 합디다. 근데 그 재미는 그 순간뿐이에요. 결국은
저주가 내 뼛속으로, 내 몸속으로 파고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또 한 번 결론을 내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좋은 말을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실은 10절 결론도 앞에서 했던 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인데, 이 베드로 사도께서 말을 다 한 번 했어. 그리고 또 한 번 결론했어. 또 두 번째 결론을 또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두 번째 결론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하라.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네 복이 돌아온다. 이 말씀이 시편 34편에도 똑같이 있는 거 아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좋은 말, 좋은 소리만 하고 삽시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자, 헬라 말에서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포네예요. 포네. 포네가 영어에는 폰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포네를 줄이면 폰이 되잖아요. 핸드폰, 이어폰, 색소폰, 끝에 폰자가 들어가면 다 소리 나는 것하고 관련이 있지요. 근데 포네에서 포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포니가 뭔지 아세요? 쪼락말이에요. 나귀예요. 쪼락말 나귀는 큰 말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짐승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포니를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막짐을 지어놓으면 그냥 고생만 하는 쪼락말 나귀이지만, 이 포니에 임금님이 타면 신분이 높아져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니까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이 포니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잎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지 않아요? 쪼락말 포니를 타고 오시는데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이 나귀의 신분이 달라져요. 말,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다가 어떠한 품격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품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감사를 담은 축복의 말, 품격이 달라지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 좋은 소리를 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이 시편 34편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의 눈과 귀는 블랙박스 CCTV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은 다 보시고 다 녹화해 주셨다가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과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고 악한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하면 주님이 다 보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도 막아주실 거예요. 악행한 자는 대적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대적되는 자가 될 것이냐, 내 기도가 응답되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말 해주십시오. 미국의 설교가 필립 브룩스가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거리 모퉁이에서 누더기를 걸친 채 벌벌 떨면서 신문을 팔고 있는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띄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 갔다가 다시 와서 신문 한 장을 사면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척 춥지? 많이 춥지? 그러면서 신문 한 장을 사주었어요. 소년이 환한 얼굴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추웠어요. 아저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척 추웠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말입니다. 덕담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열쇠입니다. 같은 마음, 축복의 말을 통해서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인생을 위한 좋은 삶의 습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항상 미소를 지으기 바랍니다. 미소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만 가지는 특성입니다. 미소 띈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지십시오. 항상 사랑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읽는 성경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 얼굴과 삶 전체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만듭니다. 교양 있는 말로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이는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과 나뿐 아니라 주위를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실천한다면 축복은 쌓을 곳이 없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같은 마음, 마음의 조화 일치를 통해서 언제나 공동의 목표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부부들, 우리의 교우들 되게 해주시고 할 때마다 있을 때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받는 사람도 축복되고 축복이 돌아와 나도 복된 삶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